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귀한 힘과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의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볼게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그러나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왕의 자리, 왕의 권세에서 결국 쫓겨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왕조가 생깁니다. 처음으로 왕조가 생기 그 왕조를 열었던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근데 2대 왕이지만 왕조로서는 첫 번째 왕조를 열었던, 그리고 영원한 왕조를 연 이 왕이 바로 다윗 왕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 왕이 2대 왕이었고, 이제 열왕기 상에서 등장하는 처음 이제 왕은 3대 왕, 이 다윗 왕의 막내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상이 시작하면서 1장에서는 그런 2대 왕 다윗이 늙으면서 시작합니다. 죽을 때가 거의 다 된 거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늙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 원래는 첫째인 압살롬에 의해 죽고, 압살롬도 반정을 일으키다 죽고, 그러다 보니까 넷째이지만,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지만 왕위 계승에서는 서열이 1위였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아버지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단과 또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결국 이 다윗이 바세바에게 약속한 것처럼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를 용서하면서 또 끝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너는 산의 대장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왕위를 영원히 끊기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요압과 시므이는 나에게 선대하지 않았으니, 내 평생에 여러 피를 묻히고 했으니 네가 좀 잘 수올로 내려가도록, 그러니까 숙청을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선대했던 바르실레와 그 가정에게는 네가 또 축복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유언을 들은 솔로몬이 드디어 이 왕좌에 앉고, 그리고 나서 피의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자기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그런 반정을 일으켰다고 죽이지는 않지만, 아도니아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 후궁으로 들였던 아비삭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물론 다윗 왕이 너무 늙어서 그 여인과 동침하진 않았으나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에게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해서 달라고 하는 아주 무리한 요청을 하므로 결국 아도니아를 숙청하고요. 또 아버지 다윗 왕 때의 제1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요압도 두 가지 제목을 듭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또 아주 좋았던 군인들을 다 죽였던 그런 요압의 죄를 들어 요압도 숙청합니다. 물론 이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에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다윗 왕이 도망가는 시절, 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시절 다윗 왕을 저주하고 또 곤란하게 했던 시므이도 결국 숙청을 당하게 되고요. 또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아비아달이 파직당하고 귀양을 가게 되는 이런 어떤 피해 숙청, 그러니까 그 궁전이 피바람이 불었던 모습으로 우리가 어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 상하와는 다르게 열왕기 상하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누가 왕이 되라고 직접 하나님이 선택하시거나 기름 부으라고 어떤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거나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떤 분위기냐면, 이제 인간 왕권이 스스로가 그 왕위들을 찬탈하고 또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인간 왕권이 얼마나 잔혹한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가를 처음부터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 하겠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이 전체 보기를 전체 보기, 지도 전체 보기를 하면서 뭘 말씀드렸냐면, 이 열왕기 상하는
무슨 창문으로 봐야 된다고요? 왜 너희가 망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살펴봐 라는 비판의식으로 이 역사서를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시각들을 잘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또 보는 시간이고요. 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인가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은요 3장에서부터 4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지어봤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맥을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로 구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히 살펴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했는지 여러분 정확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반전이 숨어있어요. 지혜가 아니에요. 정확히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또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장은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3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솔로몬이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제국 애굽 이집트와 혼인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냐면 그 당시 그래도 뭐 완전 패권국은 아니었으나 언제나 이 지역의 북아프리카의 어떤 제국 굳건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한 세력과 이 솔로몬의 왕국이 동등하게 혼인관계를 맺을 정도로 솔로몬의 왕국의 부강함을 간단하지만 아주 잘 표현해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은 그런 모습들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주변의 나라들의 눈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도 또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라는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뭐가 없냐면 이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각기 산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더라라는 상황을 또한 알려주는데 이 산당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온전한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예배 방식을 알고 제대로 드리는 예배 말고도 산당에서 자기들이 그냥 보고 배운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 모습이 온전한 일반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가나안 지역의 어떤 우상 숭배와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렇죠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말 자체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왕기 상하를 볼 때도 그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이야기가 솔로몬에게로 집중됩니다. 솔로몬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 왕의 법도대로 행했던 왕이 솔로몬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왕의 초기, 왕의 즉위하고 초기 했던 일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기브온 땅에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드립니다. 이 보통 1000번제라는 게 여러분 우리도 뭐 1000번제 헌금이 있어서 이렇게 뭐 1000번을 나눠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걸 우리 보통 1000번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1000번을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냐 아니면 이 소나 제물을 1000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한꺼번에 올려드린 어떤 그런 엄청난 제사를 이야기한 거냐, 이게 좀 이 논쟁거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1000번을 드렸든 아니면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렸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갸륵했다,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가득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는 말이 일천번제라는 말은 뭐 그것이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을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솔로몬을 어여쁘게 보시는 포인트였어요. 그가 비록 어제는 피의 숙청이 부는 이런 피바람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모습의 그를 어여삐 보시면서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꿈꾸는 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야, 처녀가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순간 아니에요. 근데 드디어 솔로몬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뭐 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꿈이라는 건 보통 이 당시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위대한 왕, 우리 신앙의 왕,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이 백성들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굉장히 겸손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뭐예요?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의 심중을 정확히 꿰뚫은 표현이에요. 나는 뭐래요? 나는 작은 아이, 하나님 앞에 난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아이가 다스려야 되는 백성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우리 아버지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강성케 되고 부흥케 되셔서 내가 다스려야 되는 나라의 백성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뭘 주셔서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주셔서 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정확히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뭘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백성들의 요구를, 백성들의 아픔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백성들의 필요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주시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하게 하십시오, 지혜롭게 내가 뭘 하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구한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했을 때 네가 장수라든가 부귀영화라든가 너의 원수를 소멸해 달라든가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송사를 잘 듣고 분별하를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내가 참 네가 마음에 든다. 그러니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장수도 너에게 주마, 지혜도 물론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잠에서 깨고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버는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솔로몬에게 그런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어요. 증명이 되는 사건이 나와야 되죠. 유명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뭐예요? 두 창기에 대한 재판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너무나 잘 알아서,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너무 잘 아는 예화예요. 두 명의 창기가, 성경에 보면 두 명의 창기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연유를 들어보니 이래요. 둘 다 비슷한 시기 3일 차이로 아이를 낳는데 그 둘이 같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근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이를 모르고 깔고 뭉개서 이 아이가 결국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자 죽은 아이를 옆에 있는 아이의 자리에 놔두고 살아있는 상대방의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자던 이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죽어 있고, 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박박 우기는 거죠. 이 억울함을 송사해달라고 솔로몬 앞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요? 너희가 그렇게, 이 당시 유전자 검사도 없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우리가 지금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 길이 없으니
칼을 가져와서 저 아이를 반을 갈라서 저 아이를 반반씩 나눠 가져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진짜 친모는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는 거죠. 그게 내가 저 아이를 키우지 못하더라도 저 아이를 죽이는 거는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친모는 그거를 반대하고, 또 그렇지 않은 여인은 그럼 내 아들도 죽었으니 차라리 쟤도 반을 갈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잘 살핀 솔로몬이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 여인이 친모임을 알고 재판하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 재판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성경을 보시면 백성들이 왕이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함을 보고 그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백성이 왕을 두려워했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왕권 초기가 원래 불안한데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솔로몬이 왕에 대한 권위를 엄청나게 되찾았다, 왕권이 강화됐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4장에는 이 솔로몬의 어떤 내각들, 그리고 권세와 지혜가 굉장히 부각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 왕의 내각, 즉 신하들과 그 나라의 개편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먼저 이 솔로몬의 내각 신하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은 사독,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리고 아비아달, 서기관에는 엘리호렙, 그 다음에 아히야, 그리고 사관에는 여호사밧, 군대장관에는 분하야, 그리고 지방관리장에는 아사리아, 그리고 대신에는 사북, 그리고 국내 대신에는 아이살, 노동감록관에는 아도니라,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장관의 명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도 팔도가 있잖아요. 팔도가 있고 팔도에 도지사들이 있듯이 여기도 행정구역을 온 이스라엘의 12구역으로 나눠서 그 12구역을 감당하는 관장,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도지사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미국으로 치면 뭐 주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12명의 관장, 도지사들이 1년에 한 달씩을 돌아가면서 왕궁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솔로몬의 내각과 또 그 국가의 재편이 어떻게 짜여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뭘 보여주냐면 이러한 솔로몬의 권세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고 엄청났는가를 또 잘 보여주는 게 4장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영토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입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요 영토를 많이 넓혀놨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보다 그 위에 더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을 때가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즉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려서 솔로몬이 조공을 받았다라고 표현됩니다. 또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밀, 그리고 뭐 소가 몇 마리, 몇 마리 해가지고 양이 엄청나요. 또 그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기의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이 평안하여서 태평성대를 누렸다라는 말들도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국방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말 4만 마리가 있었고 마병이 2만 2천이 있었어요. 또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그 이스라엘에서만 원탑이었던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사람들보다, 모든 국가들의 학자들과 뛰어난 지혜가들보다도 능가하여 원탑이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잠언을 3,000가지 지었고요, 노래도 1,005편이나 지었고요, 또 자연과학까지 섭리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국가의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거기에 사신단을 파견해서 그 지혜를 얻어오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4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가장 최대 부흥기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주안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의 요절은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아주 겸손하게 또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런 장면을 제가 3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4장의 요절은요 두 부분입니다. 20절에서 21절, 29절에서 31절인데 모두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흥하고 부흥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20절에서 21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그렇죠. 또 하나 태평성대를 연 이 솔로몬의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29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 주변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보다도 뛰어났다고 여김을 받는 일국의 왕인데도 그런 정도. 그래서 엄청난 이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주안점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안점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피해 숙청으로 왕자를 굳건하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는 부분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왕기서에서 이 다윗의 길을 걷는 왕은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는 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다윗 왕을 따른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도 좀 유념하십시오. 여기서 다윗의 길이란 다윗의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솔로몬 왕이 오늘 우리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살펴보라라고 했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의 대명사인 만큼 지혜로 유명하긴 합니다만 사실 솔로몬은 한 번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듣고 순종하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결국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게 지혜죠. 아니, 물론 그게 신앙의 지혜입니다만 그러나 그가 세상적인 지혜를 구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한 자였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발견하고 알 수 있는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 포인트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주안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장수의 복, 경제적인 부귀와 영화, 군사적인 강력함, 모든 이들 위해 으뜸가는 지혜까지 주셨어요. 즉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막강한 군사력은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전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부흥기였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신실한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려고 애썼던 이 초창기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듣는 신앙인들 되기 원합니다. 순종의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듣는 마음의 복, 듣는 마음의 신앙, 듣는 자들의 태도와 아버지 그런 신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2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제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